네, 2018년도에 있었던 우리 국내 캠프, 안동 캠프 영상이고요. 캠프 메시지 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지나간 캠프 영상 하나씩 조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추억을 떠올리자는 건 아니고, 전도 캠프가 청년국 안에서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공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카톡방에 캠프가 뭐예요? 라는 질문이 좀 올라오나 봐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에 유행하는 게 캠핑 아닙니까? 주말 되면은 그 캠핑카에 잔뜩 실어갖고는 텐트 치고 하룻밤 힐링하고 오는 그런 캠프가 유행이 되는데, 똑같지는 않겠지만 누린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캠프가 뭔가 치유를 주고 힐링을 주고 마음의 위안을 주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는 전도 캠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도의 모든 축복을 다 이제 캠프로 담아서 우리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확인하는 게 전도 캠프가 되겠죠. 이게 힘을 내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치 힐링하고 캠핑했을 때 뭔가 휴식을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흑암의 문화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월 달에는 1차 캠프로 좀 작은 규모로 캠프를 진행했었고요. 이번 5월 달부터는 2021년도 상반기 전도 캠프로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제목은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2021년도 상반기 공식적인 캠프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절입니다. 네. 제가 대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장면이 이해가 되시죠? 이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라는 지역, 이게 지금의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고대 이제 그 2000년 전에 아시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땅, 잠깐 발음,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그쪽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그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낙심해 있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어딥니까? 깊이 기도하는 그런 와중에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완전히 전도 운동의 턴을 딱 하게 되죠. 그게 10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그러자마자 바울 전도팀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 개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원래는 3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6절부터 16절까지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3주 정도 계속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매일 오전 9시, 매일 밤 10시에 이 성경 본문과 함께 기도문을 만들어서 매일 정시 기도를 함께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무너진 곳, 특별히 무너진 빈 곳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세워지게 될 겁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캠프가 뭡니까? 다시 말해 전도 캠프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고 그 종합적인 축복을 캠프 안에 담아뒀는데 이 전도 캠프가 무엇입니까? 이 전도 캠프는 쉽게 말하면 이 빈 곳의 현장에 비추는 걸 얘기를 하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들어가기만 하면 흑암과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지역 현장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전도 캠프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고 공허와 허무와 흑암 속에 묶여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빈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원단 메시지 때 그렇게 말씀 받았어요. 영적 통신망에 파수꾼이 없는 현장인 빈 곳이죠. 또 어디가 빈 곳입니까? 이 영적인 의사가 없는 그 지역과 그 가정과 가문이 빈 곳이에요.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의 대사가 없는 현장, 그 현장이 빈 곳이죠. 바꿔 말합시다.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희미해진 곳, 복음이 다른 것과 섞여 있는 곳,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부 다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 곳이 빈 곳이다. 알고 보니까 영적인 통신망을 사용하는 파수꾼이 없어요.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없고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그 대사가 없는 현장이 바로 빈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혹시 이게 빠져 있다면 내가 바로 빈 곳이죠.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속에 영적 통신망을 잃어버렸고 복음으로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데 나만은 치유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무능에 빠져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삼중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 내가 바로 빈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빈 곳을 복음으로 채우시길 원하세요. 이 빈 곳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복음을 어떻게 주셨냐?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제가 어제는 제자들만 따로 모여있는 미션홈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전도 캠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십니다. 마귀는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는 저주와 재앙과 지옥 가운데 끌고 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희생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단물 다 빨아먹어서 도구처럼 막 쓰다가 버리는 그런 악한 신이 아니시거든요. 전도 캠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전도라는 단어를 그 사단이 준 거짓 복음 때문에 다르게 이해를 해서 전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막 뭔가 부담되고 하기 싫고 막 학을 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도 캠프라는 얘기가 나오면 도망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뭔가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성격이 소심한데 누군가 앞에 서서 복음 증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케이스도 종종 있더라고요.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종처럼 쓰시다가 버리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도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그날의 컨디션과 그 사람의 상태와 주고받는 정서 때문에 바뀔 수 있어요. 결혼을 해도 그런 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 때문에 내가 조금 연약하다고 버리시거나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막 칭찬하시고 나만 데리고 막 뭔가 사역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했었고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패할 거라는 걸 아시고는 복음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귀, 존귀, 영광, 권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사람으로 오셔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끝이 없고 가늠할 수가 없죠. 그 사랑 안에 전도 캠프를 여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셔서 말씀 성취를 통해 내 인생을 치유해 나가시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탄과 지옥과 재앙의 권세, 다시 말해 삼저주를 깨트리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무능하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이 완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고 떠나질 않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무너지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할 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으세요. 연약한 사람과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하나님께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녀의 심정과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끊임없이 성부를 향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죠. 그 성부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걸 전도 캠프를 통해 체험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삶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거를 전도 캠프를 통해 찾아내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알았다라는 거거든요. 바울이 하늘 보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 하늘 보좌 안에 있는 축복 누릴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숨겨오셨던 제자를 만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빛의 문화로 회복될 수 있도록 빛의 경제, 빛의 직업, 빛의 문화, 빛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홍해 사건과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에 내가 서울에 있고 광명에 있고 내가 굉장히 237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 통신망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237 나라 복음할 수 있는 시공간의 능력을 내게 부으시거든요. 아마 이런 일이 이번에 벌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냥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다민족들 만나는 일들, TCK를 만나는 일들. 이 사람들이 TCK 다민족들이 이제 교회화되어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비록 한국에 있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 마음과 중심과 내 인생의 방향은 237이다. 모든 사람 복음 듣게 하겠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이걸 어디에 담아두셨냐?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우리의 상태에 따라 업앤다운의 상태에 따라 움직이게 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나의 신분과 권세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축복은 내 상태로 인해 좌지우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가진 자,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이제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상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분과 권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거 아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를 메시지로 들어서 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전도 캠프를 통해 확인해야 돼요. 빈 곳의 상태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빈 곳 살리는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내가 있는 직장과 지역을 살리고 심지어 우리 교회와 237을 살릴 수 있는 이거 하나 가지고 한 나라, 한 지역, 한 분야 살릴 수 있구나. 이걸 20대 때, 30대 때 봤다.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도자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메시지와 우리가 통하죠. 류 목사님 안 만나도 이거 진짜 체험하는 사람은 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통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펼치게 돼요. 완전히 빈 곳에 이 복음을 이 빛으로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 캠프는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결국에 우리가 있는 지역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 시스템으로 나와야 돼요. 결국 캠프의 목적은 내가 살아나고 내가 힘을 얻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 말씀 운동 시스템을 현장에 세팅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전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운동 시스템, 다시 말하면 다락방이나 지교회를 남기는 게 캠프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제자라고도 할 수 있고 다락방 요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지금 이 방에 들어와 있는 이 카톡방에 함께 그리고 이 줌에 함께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자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숨겨진 사람들 중에 이런 사역자들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준비되면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현장은 지금 황금어장이 지금 막혀 있고요. 사각지대가 되었고 재앙지대가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그 황금어장을 살려내는 황금어장을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이게 개인의 기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으로 치면 바울과 실라, 의사 누가와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준비가 됐고 그 팀이 구성이 돼서 현장을 들어갔더니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루디아의 가정, 그 루디아의 자주 장사라는 기능이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가는 문이 됐었어요. 이렇게 사역자가 준비되고 황금어장을 파고 들어갈 문이 딱 열리게 되면 지교의 시스템이 세팅되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지역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장소나 시설도 준비를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권역, 지역 안에서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을 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응답들을 찾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이거 우연치고는 너무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완벽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람을 찾게 하시고 사람을 치유하셔서 사역자로 세워가시고요. 현장에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복음받고 살아나서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도저히 장소와 시설이 없었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짜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현장을 예비해 놓으시기도 하거든요. 현장에 다 있는데 지금까지 못 봤던 부분이에요. 이런 현장의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서 말씀운동 시스템을 딱 세팅하여 그 빈 곳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영적인 의사, 삼중직의 대사로 캠프를 참여하고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전도 캠프에 대한 서론이라면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받아야 될 응답들은 이제 본론이 되겠죠. 자, 성경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전도팀이 아시아로 복음 증거하러 가는데 문이 막혔어요. 캠프 이전에 지역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 이전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개개인을 살리길 원하실 겁니다. 살리길 원하시죠.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리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막혀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팀이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혔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들이 자주 오거든요. 뭘 해도 안 되는 것만 같은 답답한 상황, 내 상태는 안 바뀌는 것 같고 나는 그 자리에만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상황과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지금 인생이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현실이 어렵다. 다시 말하면 막혀 있습니다. 나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데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것만 같은 상황이나 현실, 상태 속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캠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될, 내가 과거의 상처, 오늘의 갈등, 미래 근심, 여기에만 빠져 있다가 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답, 그걸 캠프를 통해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어떻게 찾게 됩니까? 이 바울팀이 딴 거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누렸습니다. 우리 아까 62가지로 얘기를 하면 진짜 일심 그리고 오직 이걸 했던 거죠. 이번 한 달만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불신앙도 하지 않고 된다고도 하지 마시고 한 달만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시간표라고 생각하시고 강단의 말씀과 본부의 말씀과 청년국 말씀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심에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캠프하는 이 시간 두 번 다시 내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상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찾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뜻을 정하는 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내 의지로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세요. 그 중심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맞다면 역사하시겠죠. 네, 전도 캠프라는 기간을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표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이 상방의 캠프를 여셨다. 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237을 향해 파수꾼, 의사, 대사로 세워가는 캠프를 진행하실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캠프를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한 달 동안 잘 됐습니다. 40일 집중 3차가 이루어지니까 40일 집중을 잘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께 진짜 집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한 달만큼은 불신앙하지 않고 된다 안 된다를 논하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들다 좋다 이것도 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매일 아침 오전 9시 매일 밤 10시에 현장을 향해 가정을 향해 나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진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깊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인생의 문이 막혔을 때, 전도의 문이 막혔을 때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깊은 시간 누렸던 것처럼 이 5월 한 달을 우리가 깊은 시간으로 누리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 올 거냐? 여러분은 이런 응답 받게 되실 거예요. 문제 해결의 전문가. 우리 김종윤 행정목사님이 청년국에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있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파수꾼, 의사, 대사의 축복 누리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가득한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파수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의사, 사단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한 후대들의 삶을 치유할 수 있는 삼중직의 대사,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우리를 세워가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편에 서 있냐면 이제 문제편에 서 있잖아요. 안 돼, 힘들어, 해봤지만 안 됐었어. 그러니까 내 상태가 늘 문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빠져나와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이 영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심각해 보이죠. 영적인 문제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이 틀과 이 내 아킬레스건 같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복음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내 작은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성령의 능력이 연약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내게 그게 있다라면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단번에 깨트리시고 해결할 수 있는데 시간 질질 끄는 것만 같은 느낌 들거든요. 왜 그렇죠?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그냥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하시더라고. 한나에게 그 분인나라는 여인이 없었다라면 사무엘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없었더라면 다윗이 진짜 왕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의사, 대사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그 문제까지 허락해 내오셨어요.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왜 막았냐는 거예요. 주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제는 진짜 오직으로 붙잡아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날 수 있다라는 확신 갖기 위해 중요한 답을 주신 거란 말이죠. 이걸 전도 캠프 때 회복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 1차 캠프 때 메시지 같이 나눴던 것처럼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거품이 껴있는 신앙생활, 말은 잘하지만 전도는 안 되는 영적인 그런 무능,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깨고 싶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깨트리시는 그 시간표를. 그 모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표를 주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 깊은 시간 속에 이 문제 해결의 전문가로 답 쪽에서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이 빈 곳으로 들어가죠. 그 빈 곳에 문을 찾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영적인 빈 곳을 치유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현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무작정 전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빈 곳의 현장에 그 황금어장에 되는 황금 문이 있다. 근데 그 문이 주로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빈 곳의 문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가 1차 캠프를 통해 교회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제일 비율이 많은 사람들의 카테고리가 뭐냐면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뭐 주소를 변경했고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더라? 생각이 잘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때 연락이 안 되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5월 한 달 동안은 그 사람을 다 찾아내는 캠프 같이 할 거예요.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교적부를 뒤져보면 인도자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가족들도 있어요. 연락 안 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름 보니까 이 친구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국 안에 교적부에 포함되어져 있는 약 한 400명 정도의 모든 청년들을 계속 순회할 거예요. 교회 안에 루디아가 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6장 14절에 보면 이미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여자예요. 그리스도를 몰라.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죠. 그리고는 빌립보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려내는 지교의 사역자로 루디아가 딱 서게 됩니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체를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교회 안을 두고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 그리고 앞서 1차 캠프를 통해 연결되어진 청년들, 그리고 내 마음에 두신 그 청년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심부름하고요. 그중에 진짜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면 같이 손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게 1차 캠프하고 나서 그 인천 지역에 찾았거든요. 완전히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끊임없이 불신자가 연결되어진 청년이고 이 사람의 업이 카페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할 수 있는 너무 최적의 조건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 캠프 때 그런 현장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5월부터는 예배를 지금도 회복하셨지만 실제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 나눠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죠. 비대면 시대가 계속 갈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시대는 계속 갑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면 모이는 게 폐해지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독되고 집착되어 정신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상 세계에 살고 있습니까? 정신문제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게임 중독 또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두면 더 영적 문제 심각해져요. 그 사람들 그 세계에서 끄집어내서 예배 축복의 자리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캠프를 해도 결국에 종국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비대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모일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걸 피하면 절대로 안 돼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류 목사님이 그렇게 당일 때 말씀까지 하셨대요. 예배를 잘게 몇 개를 나눠서 해도 좋으니까 모든 성도가 태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대로 덮어버리면 더 심각해집니다. 끄집어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치유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지금 거의 다 안 오고 있거든요. 교회를 잘 안 오더라고. 이유는 많을 거예요. 뭐 교회가 멀어졌다, 산속에 있다. 근데 와보세요. 너무 좋지.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캠핑을 다른 데 갈 필요 없거든.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 갈 때부터 이미 막 뭔가 좋더라고. 그리고 예배 딱 끝나고 그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이게 육신적으로도 좋지만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진짜 있거든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 찾아내고 예배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만 있냐? 이 교회 밖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이 문을 준비해 놓으셨죠. 다시 말해 신자와 불신자 전체를 두고 캠프를 해서 이 루디아를 찾는 겁니다. 이게 캠프의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내가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우리 권역이 한 팀이 되기 때문에 그 팀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시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거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어야 되냐면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의 심정으로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는 아니지만 그런 심정으로 현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루디아라는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이 루디아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을 말씀 따라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는 거죠. 자, 류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전도했을 때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게 사마 고무 공단이셨다고 해요. 이 부분 설명하려고 제가 이 예를 드는 거거든요.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공단이 있는데 볼수록 저기가 황금어장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저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에 여자 그 공원 뭐라 그러죠? 여공 그 여자 청년들의 제가 이 단어가 요즘에 죄송합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요. 그 여자 청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3천 명이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만 공장에 있다 보니까 남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지? 3개월 동안 계속 기도하고 집중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에 새가족 카드를 봤더니 직장이 사마 고무 공단인 거예요.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사마에서 왔구나 이런 감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야? 사마 고무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눈빛이 달라지죠. 당장 찾아갔더니 3명의 여자 청년이 광주에서부터 부산까지 돈 벌기 위해 그 공단에 와 있는 거예요. 새가족이고 예수를 믿는 신자겠죠. 보자마자 팀사역 진행한 겁니다. 너희들이 광주에서 여기까지 그 한 달에 그 돈 벌기 위해 여기까지 왔냐. 그 집안의 상처, 너희들이 돈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여러분 너희들의 인생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마고무 이 공단에서 복음 회복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병든 사람 치유하기 위해 너를 이 현장으로 부른 거 아니겠냐. 말씀 증거에 있는 세 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세 명을 중심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단번에 11조 하는 청년 300명을 건져내게 되죠. 마치 무슨 신화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황금어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 현장을 두고 오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류 목사님이 자꾸만 사람들이 이제 공단에서 넘어오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서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 펼쳐야 되는데 길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또 새 가족 카드에 남잔데 직장이 사마 고무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이제 청소하고 식당 문 열고 막 이런 이제 허드렛 일 하는 그런 아저씨가 딱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죠. 전도하는 사람 눈에는 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붙잡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렇게 기다려갖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하겠죠. 그분 통해서 공단 안으로 들어가서 남자 이제 목사가 현장에서 다락방 막 펼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진짜 캠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미션을 드리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했던 것처럼 전수조사 이후에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될 거고요. 교회 밖에 여러분의 주위 현장 있죠. 300 리스트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할 10명을 확정하세요. 불신자나 신자나 상관없이 내가 이 10명을 두고 한 달 동안 완전 기도하겠다. 불신자라면 내가 이 10명 중에 몇 명은 찾아가서 만나서 복음 증거하겠다. 그 300 리스트 안에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만나고 기도하고 집중할 10명을 한번 리스트 업 해보세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의 직장, 가문, 여러분 지역, 그 현장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전도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무너진 현장, 그 무너진 빈 곳에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을 세우게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현장이죠. 그 현장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정신분열, 이 정신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 발견되어질 거예요. 루디아를 찾았더니 당장에 그 빌립보 지역에 경제와 상권을 움직이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237과 치유와 썸의 빈 곳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치유 대상자 만나게 될 거다. 루디아의 그 자조장사라는 그 업,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중요한 이제 문이 준비되어져 있을 거고요. 간수장을 복음 전해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더니 그 점치는 여종 때문에 돈 벌어먹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어 두게 되죠. 그날 밤에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 딱 보이면은 감옥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을 캠프로 연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를 감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감으로 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해석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건 분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달 동안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사건이 내가 살아나고 사람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내 직장의 그 직업이 또 살아나는 캠프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건을 유의미하게 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간수장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현장에서 또 캠프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바울이 안 가요. 이것도 기가 막힌 거라. 이거 지금 시간표 왔구나.
전도하러 나가야겠다. 그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안 나가. 누굴 주목하고 있었죠?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장, 대상자를 알고 있었어요. 서밋 빈 곳의 현장. 그 이해가 되십니까? 간수장이면 나름대로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죄수들이 도망할 때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했다. 그냥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평소에 시달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내 잘못이 아닌데 지진 일어나는 거 어떡해요. 근데 늘 뭔가 모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 있다가 이게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지금 자결하는 시간표가 딱 온 겁니다. 그 영적 상태 속에 빠져 있는 엘리트 서밋인 거죠. 바울이 그 현장을 주목해서 봤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복음 받게 됐었어요. 이번 캠프를 통해 치유 현장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그 대상자의 가정까지 살려내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번에 확인하고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치유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대상자의 현장의 그 가정도 치유해야 되고요. 그 사람의 업, 그 사람의 삶도 복음을 통해 다 살려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를 받게 되면 나와지는 결론이 있죠. 여기 조금만 지울게요.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제가 미션 드리겠지만 그냥 파수꾼이 아니라 생명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 파수꾼. 이 축복 이번 캠프 때 함께 맛보게 될 거고요. 더 나아가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지교회가 세팅되어지는 걸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되겠죠. 그리고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위한 시스템을 세팅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생명운동 옛날에 했던 거 그 과거에만 묵혀두시면 안 되고 오늘 지금 그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와 진짜 저 목사님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느꼈던 분이 류치영 목사님이신데 그 오산에 다민족교회 목회하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이세요. 규모도 꽤 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달에 매주마다 한 명 이상을 복음 전해서 영접 운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보통 현장 잘 안 가거든요. 그 복음 잘 안 전하고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 시켜서 복음 전하게 하지 본인이 막 사람 양육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시는데 류치원 목사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영접 운동 계속 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전도 운동이 안 된다 이런 핑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일어나는 걸 계속 맛보게 되면 천하의 바보라도 바뀌게 됩니다. 뭔가를 보게 되거든요. 아, 이거는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전도 운동을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실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진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격하게 되죠. 전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캠프를 통해 모든 빈 곳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그 응답 이제 확인하고 누리게 될 거예요. 자, 이 캠프 메시지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1주차 다음 한 주 동안에는 컨셉이 준비예요. 준비 캠프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쭉 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거다. 내 안에 빈 곳에 빛을 비추실 거다.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실 거다. 그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이 40일 집중의 시간에 함께 우리가 참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40일 집중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의 흐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딱 뜻을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다른 미션, 앞에 얘기했지만 구원의 길 메시지 매일 준비하세요. 메시지는 10분짜리 편집된 거를 여러분에게 매일 올리도록 행정팀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매일 구원의 길을 쓰시고 묵상하세요. 그 구원의 길을 누구를 향해 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정리를 하시라. 한 10명 정도. 20명이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10명으로 제가 제한 둔 거는 진짜 하려고. 300명 적어놓고는 나중에 시간표 되면 하겠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10명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신자, 불신자 포함되어져 있고 앞선 캠프를 통해 연결되어진 청년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넓은 의미로 포함시켜서 한 10명 정도는 내가 진짜 1일 삼작하겠다. 매일 생각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진짜 복음이 복음될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다. 다음 주에 여러분 개인이 힘을 얻으시고 구원의 길 메시지 준비하시면서 대상자를 정리를 하세요. 팀장들, 부팀장들은 제가 따로 카톡방을 통해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날 이 시간은 캠프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음 주에 그 미션 다시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캠프 메시지를 어떤 걸 볼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 메시지인 전도학 메시지를 볼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이 237 치유 서밋의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조금 묵상해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집중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2021년도 상반기에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빈 곳인 나를 복음으로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며 육신적인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전도 캠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팅되어지는 캠프가 되게 하셔서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실제로 살려내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삶 저주를 깨트릴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완전히 각인하고 뿌리 내리며 체질화하는 인생 캠프로 이번 캠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 빈 곳의 현장을 실제로 살리는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목도하는 가운데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